어쩌면 우리 생애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역대 최장의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얼굴이 다 이렇게 송편처럼 환해져 오셨네요.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한가위를 맞으면 온 가족이 고향집에 모여서 한 해 동안에 거두어들인 핵곡식과 핵과일로 차례를 지내죠. 그리고 이제 조상의 묘를 찾아서 성묘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일반적인 전통적 제사보다는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곤 하죠. 이때 우리는 조상님이 있으므로 오늘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눕게 될 것이고 또 나도 추모받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는 소위 죽음의 명제를 한 번쯤 떠올리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하베스트 축제 공연장에 모인 4만 명의 관중을 향해서 총기를 무차별로 난사한 사건이 일어났죠. 59명이 사망하고 530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 사람이 불과 한 5분 6분 어간에 600명의 사람에게 사상을 입힌다는 것은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이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 라스베가스는 세계인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일종의 그 환락과 그 유흥의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가면 뭐 카지노만 하고 이렇게 노는 걸로 나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는 가족들이 모여서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아이들도 굉장히 즐겁게 놀 수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근데 보면 정말 화려한 그 불야성을 이루고 있죠. 아마 만달레이 호텔이 여기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목사님도 가봤다는 이야기네요. 예, 가봤죠. 저 미국에 살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한번 가려면요, 사람들이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우선 시간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표 끊고 호텔 예약하고, 또 이런 그 컨트리 싱어들이 하는 콘서트에 가려면 또 예매도 미리 해야 되고, 얼마나 가슴 설레이면서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겠습니까? 심지어 총성이 연발로 이렇게 울리는데도 사람들은 불꽃놀이 폭죽이 터지는 줄 알고 더 신이 나서 착각할 만큼, 그러다가 그만 옆에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이제 질주하며 도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불과 이 몇 초 전만 해도 이런 일이 과연 자기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몇 분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고 목숨을 잃었고, 졸지에 희생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찢어지고 전 미국인들이 큰 경악과 충격에 빠져들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한순간에 삶과 죽음이 뒤바뀌는 운명의 시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부음을 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죽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앞으로 먼 훗날에 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것으로 이렇게 취급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급작스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의 그 문상을 가서 처음에는 좀 잠깐 슬퍼하지만 금세 또 서로 사생활하면서 웃음을 터뜨리면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이렇게 장례식장을 나서는 거죠. 그러다가 그만 급작스러운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로 또 세상을 뜨는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허의 그림자를 우리 가운데 들이우고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덮쳐올지 알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60대가 이렇게 넘어서고 저도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대화하다 보면 주로 대화의 내용이 건강, 음식, 그 다음에 식생활, 이런 운동, 이런 것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60년의 생보다 이제 기껏해야 한 20, 30년 남은 세월이 짧다는 거죠. 삶의 그림자보다 죽음의 그림자가 더 가까이 내 옆에 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은 꼭 나이 순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다 출생연월일을 가지고 순서대로 왔어요. 그런데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즉 누구도 자기 죽음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왜 이럴까?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왜 갈 때는 순서가 없을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그 간사한 의중을 파악하고 계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세상을 뜨는 날을 다 정해 주었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평상시 하나님 믿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내가 죽기 바로 전날까지 시컷 놀고 먹다가 그 다음에 그냥 금식 철회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막차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고 또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성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죽음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하다고 여깁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과도 이별이요, 내가 하던 일과도 이별이요, 내가 섬기던 교회와도 다 이별, 단절, 관계의 단절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끝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끝이다, 더 내가 갈 데가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뭉크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절규라고 하는, 자기 얼굴을 다 감싸고 있는 괴물 같은 모습의 그 그림이죠. 이 화가 뭉크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의 작품 세계도 이런 괴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에요. 뭉크가 5살 때에 30살 먹었던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4살 됐을 때에 어머니처럼 믿고 따랐던 누나가 역시 폐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뭉크는 마음속으로 이 누나는 엄마를 대신해서 나를 돌보다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에 이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동생이 정신병으로 시달리다가 죽고 남동생이 유일하게 결혼을 했는데 남동생마저도 결혼한 지 몇 달이 안 되어서 죽었습니다. 급기야는 의사였던 아버지도 내가 의사인데 자식들 아내 하나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병마와 죽음으로 죽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큰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아버지도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결국 뭉크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남게 된 것이죠.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음과 함께 살았다. 여러분, 죽음과 함께 사는 삶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언젠가 나도 저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는 언제 자신에게 급작스럽게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살았고 그 두려움은 다른 대상에게로 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보면 두렵고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늘 엄습하고 텅 빈 공간에 혼자 있으면 두렵고 뭉크는 열애를 하다가 그만 깨지고 말았는데 여성들에 대한 두려움까지 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작품 세계에 이런 회개망측한 분위기가 담겨지는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불행하고 두려운 것은 내가 죽는다는 그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보편적인 사실인데 이것을 이 특별한 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고 또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사실은 진짜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것이지 죽음 때문에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첫째는 나에게도 예기치 않은 때에 죽음은 다가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돼요. 불현듯이 죽음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 급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종말을 맞지 않도록
가선 안 될 장소에서 있다가 죽는다든가 해서는 안 될 짓 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그런 종말을 맞지 않도록 예비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니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의연하게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죽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불행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채찍질하고 우리가 바른 생활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생사의 문제가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사생관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떳떳하다.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법을 어기고 내 잘못으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 감옥 갔으니까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히지 않았던 때와 지금이나 불변해 내 마음은 온전히 담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입니다. 내가 혹시 살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생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불렀던 찬양이죠.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조차도 유익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거는 별로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생사를 초월한 인생관과 신앙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이미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만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공포도 그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믿고 섬기고 나의 모든 것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 각오했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애초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소위 반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안티 크리스천이죠. 안티예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동안 자기가 지녔던 생각과 자기가 쌓아올렸던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면서 사도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죠. 그날로부터, 그 순간부터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은 적이 없었고 복음 안에 거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구원받은 다음에도 때때로 그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과 버탈 때가 많았고, 나는 심지어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다음에도 때때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 때가 많았는데, 바울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예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을 뿐 아니라 자기 마지막 목표도 예수였어요. 그러므로 나의 남은 인생의 마지막 코스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고, 내가 마지막에 이 달려갈 길을 다 간 다음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목표로 달려간다,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바울은 판결 내용에 따라서 사형이 될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될 가능성이 당시의 법에 의해서 더 많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죠. 하지만 그는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자기의 생사를 초월한 삶의 가치와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 12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투옥이 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진전이 되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더 유익함을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므로 거기서 만난 다른 죄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돌보는 간수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내가 어떻게 다른 죄수를 만났으며 어떻게 간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겠냐. 그런데 내가 감옥에 들어옴으로써 그 만난 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이 일이 오히려 복음 전도에 유익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믿음의 형제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 소식이 감옥에 퍼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왔다. 바울이 그냥 입만 열면 간수들을 붙잡고 전도하고, 그리고 매 맞으면서도 전도하고, 그냥 이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더라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도 담대함을 부여한 거예요. 아, 우리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 바울처럼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주어졌으니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이 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조차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라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 죽음을 늘 인식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그러면 이 앞서 언급한 문구처럼 죽음으로 인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울증이나 공포감에 시달리게 돼요. 저는 우리 아버님 형제들이 다 80세를 못 넘겼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우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다 70 후반에, 우리 아버님도 79세. 그래서 나도 항상 나도 아마 80을 못 넘기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예. 연례도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 그 생각하면 우리 집안 내력이 그렇다던데, 또 어떤 집에 보면 60을 아예 남자들이 못 넘기고 가는 그 집안도 있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는 일보다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20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죽음이 앞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사는 게 먼저란 말이죠.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는 거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건 부활 이후의 삶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살든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면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랬어요.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 지금 끼어 있어요. 바울이 이 판결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원했느냐?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지금 감옥에서 매 맞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 다음에 잠 못 자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한테는 훨씬 낫다 이거예요, 사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빨리 죽으면 나는 편하고 나는 좋지만,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는 더 유익하다. 내가 살아야만 너희들을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 하나 바라보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견뎌나는데, 바울이 훌쩍 세상을 떠나버리면 바울은 그냥 속편하고 하나님하고 사니까 천국 가니까 좋을지 몰라도 세상에 사는 이 남겨진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린 결론은 25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살 것이요, 나는 살 거야. 죽지 않고 살 거야.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이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과 함께 신앙에 힘을 북돋아 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죽음을 준비하고 초월하는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이 아니라 삶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살든지를 강조해야만 우리에게 책임 있는 삶이 보장되게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마음먹으면 무슨 일을 못합니까? 아무것도 내가 무책임하게 다 방치할 수 있지만 내가 살려고 하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가다 천국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뭐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가 틀려. 어떤 사람 천국 갔더니 뭐 기와집이 있는데 거기 궁궐 같은 집에 있다. 어떤 사람은 또 맨션이 이렇게 있다 그러고 서양 사람 동양 사람하고 보는 게 좀 틀리는데 하여간 뭐 그 관심 갖고 막 그 천국이 어떤가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건 너무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천국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로 좋은 곳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좋은 곳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누리면 돼. 지금 그거 궁금해가지고 갈까 뭐 못 가나 뭐 이런 거 갖다가 남의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는 거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현실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상 천국을 이루는 일이 내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건 그 다음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건 그 다음의 일이고 지금은 여기서 열심히 그리스도로 살아감으로 가정천국 이루고 교회천국 이루고 국가천국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감당해야 될 책임, 내가 해야 될 어떤 일, 좀 전문용어로 말하면 사명에 우리가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춰야 돼요. 이게 필수적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명이 나로 하여금 죽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될 목적이 있고 대상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 뭐 밀림 같은 곳에서 한 달 동안이나 그 배회하던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면 나는 꼭 살아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의 목적, 살아야 될 이유를 가족에다가 두고 있어요. 가족. 그래서 이제 극한 작업 같은 것이 그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뭐 원양어선을 타고 막 파도와 싸움을 한다든가 또 뭐 그냥 온갖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떤 그 노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하는 거 보면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또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 대학 학비를 마련하게 합니다. 근데 노모가 계시는데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될 그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살 직전에 갔다가도 약봉지를 털어내려는 순간 가족들의 얼굴, 늙으신 아버님 어머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그만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요. 또 이혼 직전에 가서 법원까지 갔다가도 그 아이들 봐서라도 또 부모님 살아생전에 이런 아픔을 주면 되겠냐 하면서 다시 또 합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위하여 살아가야 될 대상이나 일이 있으면 의욕도 생기고 목표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인생의 드높은 목표와 이념과 가치를 가리켜서 바로 사명, 미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교사들을 미셔너리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각오를 가지고 떠난 선교사들이에요. 이게 바로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과제는 내가 내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나? 먹고 살다가 이렇게 일하다가 죽으려고 왔나?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the original design,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아주 그 최초의 그 디자인이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다 이 땅에 너 이거 해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이거 하라고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보낸 그런 그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냥 내가 내 자식 공부시키고 내 마누라 먹여 살리고 그냥 우리 가족 잘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그거는요 사명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모자라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진 책임 완수예요. 그거는 짐승들도 자기 새끼 돌보잖아요. 그거는 강도질하는 사람도 돈 훔쳐다가 그 자식들 공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책임 완수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돈이나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다가 애들 공부시켜서 그냥 호강하다 나중에 그 정도의 일반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냐? 내가 나 위하여 사는 삶에서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로?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저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골을 넣으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골을 넣어서 내 주가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퍼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스코리아들도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거예요. 왜? 이 미모를 주시고 이 영예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커다란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바울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는 생사를 초월한 소위 전천후 사생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는 내가 그러면 살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하고 형통해야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꼭 그것만은 또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잘못하면 기복신앙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서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러니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명 감당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더라도, 혹시 병들더라도, 심지어 죽음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연하게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사명의 감당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서는 물론이요, 심지어 죽음으로써라도 얼마든지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소위 죽음조차도 뛰어넘은 초월적 신앙을 우리가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때로는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또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그랬으나 하나님은 이 잔을 마셔라. 왜? 그것으로 인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더 좋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쯤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몇몇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지금 또 반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또 그렇게 죽기는 너무 일렀던 거예요. 좀 더 살아서 교회를 좀 더 세우고 성도들을 세운 다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죽든지 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밀알이 떨어졌는데 안 죽으면 그냥 그대로 있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썩어 죽으면 거기서부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시한 스데반 집사, 또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11 사도 다 십자가에 순교의 피를 흘렸죠.
심지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도 내가 살고자 한다, 그래서 할 일이 많다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바울도 순교합니다. 결국은요, 이 모든 이들이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은 살든지 죽든지,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갑작스러운 죽음에 직면하게 될 유한한 존재임을 아셔야 합니다. 어쩌면 한참 뒤에 있다가 현실로 다가올 죽음인 줄 알았는데 호련히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주무시기 전에도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핸들을 붙잡고도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비행기를 타고도 저는 항상 아버지, 혹시 이것이 사고로 이어져서 나의 마지막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드리곤 합니다. 왜?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공포를 느끼면서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마침표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을 쉼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이 죽음을 의연하게 넘어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나 나에게 언제든지 죽음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늘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무장을 하면 언제 급작스럽게 이런 일이 와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서 내가 죽는 순간까지 부여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일들을 찾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니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전천후 신앙적 사생관을 지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님이 come back home, 너 다시 고향으로 와 하고 우리를 부르시면 그날 의연하고 품위 있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품위 있게가 꽂혔어요. 내가 많이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어떤 사람 죽을 때 보면 막 바라가라가 죽는 사람도 있고 못 볼 것 모습 보여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비참하게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스도인 품위 있게 찬송 부르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나를 맞으러 왔다. 얘들아 믿음을 끝까지 유업으로 지켜라. 다 하고 깨끗하게 목욕 다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